오늘 설교 본문은 읽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둘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1절로부터 3절은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둘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전체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로부터 7절은 그러면 그 도피성에 피할 자가 누구인가, 즉 도피하여 살인자가 살만한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경우라면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로부터 10절에는 세 개의 도피성에 더하여 세 성읍을 더하도록 하여 도합 6개의 도피성을 두도록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11절로부터 13절은 이 도피성에 도피해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고의로 살인한 자에 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신명기 4장 41절로부터 43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요단 동편 땅에 그러니까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이르렀죠. 그 동편 땅에 그 바산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원래 약속한 땅이 아닌데 그 땅을 어떻게 보면 덤으로, 은혜로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요단강 동편 땅에 세 개의 성읍을 둘 것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4장 42절에 보면은 왜 그 성읍을 구별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역시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디에 도피성을 두는가에 대하여 4장 43절에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고 그것은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길르앗 라못인데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산 골란인데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선점한 것인데, 거기는 두 지파 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지파 반, 그러니까 갓 지파, 여기 말하는 르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을 두도록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강론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1장 1절로부터 4장 43절이 신명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인데, 왜 여기 마지막에 이런 도피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1장 1절부터 4장 43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지나 광야에 이르는 그 과정, 즉 지나간 일, 역사적인 회고죠. 뒤를 돌아보면서 한 내용이 바로 4장 43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나간 과거의 일 가운데 대표적인 일은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한 일, 그 다음에 바알부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역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순 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후에 이 도피성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일을 보니까 거듭거듭 배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동편 땅을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미리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단강 동편 땅을 얻었으면 너희는 요단강에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동편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반영해서 그 땅, 요단강 동편 땅에서 이제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하여 이 도피성을 두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신명기 4장 43절까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4장 43절에 말하는 이 도피성은 너희들이 큰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너희도 이 요단강 동편 땅에서 새 도피성을 두면 하나님이 그런 자비하심을 그 살인자에게 베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즉 불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고 행하면 이러한 상급을 얻고 기업을 얻는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것에 대하여 신명기 4장 39절로부터 4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어 너희가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한없이 오래 살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도록 하려고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없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을 두어서 그 생명이 보존하도록, 그래서 생명이 오래 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민수기 35장에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4장 41절로 43절 강론할 때도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그 땅을 나누어 가진 다음에, 즉 레위 지파에게도 거주할 성읍과 그 초장을 기업으로 준 것을 마친 후에 이제 도피성을 정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총 6개인데
하나는 요단강 이쪽 편, 동편에 주고 요단강 건너편에 3개의 도피성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할 때에 그 땅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그것은 뭐냐 하면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흘려지면은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기 위해서 6개의 성읍에 도피성을 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살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보낼 수가 있으며,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수가 있고,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으로부터 나와서 자기 성읍으로, 자기 땅으로 갈 수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가 말하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35장 26절로부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있는 경우에,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 우연히 살인한 자도 마치 구속함을 받는 것처럼, 건짐을 받는 것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도피성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를 뒤쫓는 살인하는 자,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일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책임을 못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피성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냐 하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발찌를 채워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죠. 지금도. 그렇죠? 그가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그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건 범죄자에게 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 살인자가 범죄자긴 범죄자예요. 근데 우연히 살인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두어서 그 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가 말하는 그런 점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다시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주는 동해 복수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을 했을 경우라도 그 살인을 당한 가족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 우연히 살인한 자를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살인한 자가 그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이 도피성을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피하여 있으라고, 이런 보복자의 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에 피하여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게 우발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빨리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정한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세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세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도피성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길을 닦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복하는 자가 쫓아와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세 구역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중앙에 어디서 오더라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보존하도록 그렇게 그 도피성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도피성을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3개, 그리고 왼쪽에 3개가 있는데 그 3곳이 전부 뭐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발적인 살인을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0장에서도 역시 이 도피성에 대해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 분배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역시 여호수아서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하여 재판을 무척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 앞에 세워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재판장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우발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재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도피성을 가는 것, 도피성을 두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뭐냐 하면 그를 회중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것인지 재판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판을 한다는 점이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땅의 질서, 법 질서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6개의 도피성의 위치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그 6개의 성읍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신명기에도 있고 여호수아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도 있고. 그런데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이 도피성을 말하는 중점이 뭔가, 강조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유독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9장 5절을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도끼날을 죽었단 말입니다. 나무를 패려고 했는데 우연적으로, 그렇죠? 고의가 아닌 살인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성읍의 도피성 외에 새 성읍의 도피성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2배로 확장되는 것이죠. 확대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신명기 19장 8절로부터 10절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제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너희가 한없이 오래 살 것인데 그것은 오래 사는 복이 뭡니까? 우연히 살인한 자도 한없이 오래 살도록 하는데 그 생명의 도피처가 2배로 확장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더 많은 자들이, 더 많은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 일찍 도달해서 생명을 보존하여 그 땅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오래 가도록 하는 점이 바로 이 신명기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새 성읍 위에 2배로 새 성읍을 더했으니까 그만큼 생명을 보존할 기회와 땅과 위치가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
도피성에 대한 얘기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이 참으로 약속하고 복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인데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도피성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제 11절부터는 도피성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그를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고의로 살인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들어가 피하였다 하더라도 장로들이 그를 끄집어내서 그를 반드시 죽게 하라.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제 그 살인을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죠. 죽음은 살인은 살인으로 갚는 거니까 살인을 살인으로 갚는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악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이 신명기의 주 목적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바로 이러한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역시 우리나라 현재 법에도 존재하고 있죠. 예전에는 신명기 4장을 할 때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것은 과실치사 이거와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과실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법은 얘기를 하냐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도피성에 피하여 있는 자는 그동안에 그 형 집행이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법전공자가 아니니까 역시 이 과실치사의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는 걸 생각하면은 이 도피성 제도랑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예견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못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을 때에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건가 안 입힐 건가를 예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견이 되고 해가면은 고의 중에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견을 못했을 경우에 우발적인 경우에는 그게 과실이다. 이렇게 법적인 것으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도 과실치사, 그렇죠?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과실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은 형사적인 처벌은 면하도록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1년에서 5년 정도까지 그 사건이 그런 일이 그 잘못이 재발하지 않으면 그 처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현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현 상황이요. 항상 우리는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18세기의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유명한 격언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실질적인 범죄자를 우리가 잡으려고 나머지 99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령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절대 억울한 피해를 범죄자로 역임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뭐냐면 유죄 판결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이 100명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재판을 받거나 형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그 법의 기본 이념이죠. 그래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 3심 제도의 문제가 제기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냥 자동으로 3심인 대법원까지 이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1심에도 3명의 재판관이 판사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검사가 기계적으로 그냥 대법원까지 상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뭐냐 하면 이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렇죠? 1심에서도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를 사야지. 그 재판이 뭐 단시간에 끝납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또 2심에 가서는 또 더 비싼 변호사를 써야 돼요. 그게 대법원에까지 가게 되면 더 비싼 변호사를 써야 돼요. 그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는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법정 소송이 3심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서 결국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그 대법원에서 그거에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다 따져보니까 1점 몇 프로예요. 100% 중에서. 그러니까 그 1점 몇 프로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를 위하여 나머지 99% 정도는 계속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일 뿐만 아니라 재산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낭비하게 되고 아주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들이 작정하고 달려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사건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별건까지 다 뒤져가지고 하다 보면은 완전히 인생은 파탄이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3심 제도가 갖는 그런 아주 나쁜 점이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대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심 제도를 갖는다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악용되게 될 때에는 어떤 경우냐면 검사는 기계적으로 계속 상고를 하니까 이게 당하는 피고인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다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거의 성경의 도피성 제도, 구약에 나타난 도피성 제도만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면에 이르지는 못하고 그냥 기계적인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감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의 뭐 과실치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 신약에는 이런 도피성 제도가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신약 백성에게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신 것이고 자비하심이 나타난 것인데, 그것보다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위대한 긍휼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으로는 당연히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서 크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신 거예요. 모세의 법으로는 악을 제거해서 완전히 죽음은 죽음으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크신 긍휼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가 갖고 있는 것,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가 갖고 있는 그런 긍휼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더 충만한 의미, 은혜 위에 은혜, 더 나은 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사형 선고를 받을 자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어 그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는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을,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생함에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피를 땅에 흘리지 않아도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법은 눈은 눈으로 갚는 법이었다라고 하면 신약의 법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정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니 그 자비하심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니까,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니까, 한없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한하신 긍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긍휼을 받았으면 그런 큰 긍휼을 상대방에게도 이웃에게 베풀라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이용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줄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전히 자기 이익으로 바꾸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는 교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영생함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교회가 바른 질서 위에 세워가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냥 땅에서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는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바른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더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의 교회법에는 범죄가 고의인지 아닌지, 일부러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일한 범죄가 그 범죄가 일회성인가 아니면 반복되는 범죄인가.
그러니까 일회성인 경우에는 마치 과실치사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반복될 때에는 뭡니까? 이제 고의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법에는 1차적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에 배웠던 것처럼 화목이 목적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화목으로 마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화평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무슨 일이 발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잘못했을 때 나는 저것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세율법. 그러나 그것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화목하게 죄인을 용납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 하면 남의 잘못에 대하여, 남의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일은 너무나 익숙해. 육신에 속한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남의 잘못을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단회성일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연약함을 고쳐줘서 바르게 세울 것인가로 가야 될 것인데 너는 나쁜 놈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모르는 자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원수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크신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긍휼하신 사랑의 풍성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이런 반복되는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생명이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잘못되게 바르게 하는 일을 이것들에 분별해서 잘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공고해라. 이 말은 어떤 법적인 절차로 1심, 2심, 3심 제도를 발벌한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신중하고 은밀하게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그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함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개인부터 한두 사람, 교회 전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를 구원하도록 애를 쓰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만약에 이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교회 안에 일어난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고 신중하되 엄격하고 단호해야 한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얘기는 믿지 않는 자라는 얘기죠. 즉 교회의 출교까지 생각을 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범죄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냐?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대하든 형제에게 대하든 아니면 내 가족 부모와 형제에게 대하든 그냥 이 부모와 형제가 어떻게 이 상에서 잘 사느냐는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거는 모세의 율법. 그러나 이 부모와 형제가 어떻게 하든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인격적인 부분이나 사람과 사람에 대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숙해. 그런데 공부만 잘해. 이게 거꾸로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적 지상주의가 되어버려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됐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영생함을 이루는 길로 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죽음의 길로 썩음의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형제와 자매를 바로잡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 온 뚝이 터져버려가지고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 일이 반복된다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별해서 그런 자를 바로잡아서 교회가 영생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크신 긍휼과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는 법으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크신 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법을 행사할 때 교회가 형제자매들을 재판할 때 세상의 법보다 더 악랄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의 법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죠? 99명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영벌에 처하지 않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도록 교회가 더 크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표를 가르고 저 사람은 나의 대적자니까 감정적으로 이 교회법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찍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행사되는 법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세의 도피성 제도만도 못한 크신 긍휼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못한 악랄함으로 법을 행사함으로 교회를 망치고 형제자매를 그렇게 망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법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기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아는 자가 법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지 완전히 그 사람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긍휼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는 것. 탕자가 돌아온 기쁨이 아버지에게 넘쳤던 것처럼 교회는 참으로 이러한 큰 긍휼에 참여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 교회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 안에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자신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형제자매에게 그대로 반영해 주십시오. 그대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를 살리는 일에 우리는 힘과 정성과 능력과 목숨을 다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새물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